살아계셔서 지금도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만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의 마음과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입니다. 머무름이 없는 바람처럼 이 세상의 세월은, 시간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주님의 날이 다가옴을 바라봅니다. 다시는 슬픔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그 기쁨의 나라에 들어갈 그 날, 그 순간이 다가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코 헛된 걸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님의 마음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항상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희들 나머지 생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또 머리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죄악들과 또 재앙과 그 어두움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구약 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저를 수요 특강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집으로 말하자면 터와 같은, 기둥과 같은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무엇과 같은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저희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이죠. 자,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 거룩한 전쟁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역사는 어때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배우게 될 여호수아 6장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죠? 그토록 사모하던 갈망하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지만 그 땅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얻어야 되죠?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기면 차지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붙였다. 그들을 너희에게 붙였고 그들 땅은 너희의 땅이다라고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긴 하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죠? 이 싸움이에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그 승리를 확신하고 실제로 싸우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미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블레셋 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이 됐을 때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 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때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과 뭐 해가지고요? 싸워서, 정말 싸워서 승리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전투가 너무나 잘 아시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싸움은 참 희한한 싸움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그들을 이미 너희들에게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미 너희들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싸우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만 싸울 때 이렇게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칼을 들고, 그죠? 성벽이 있으니까 보통 전쟁 같으면 높은 성벽이 있으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든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그렇죠? 성문을 부수든지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희한한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엿새 동안은, 며칠이요? 엿새 동안은 한 바퀴를 돌고 7일 동안에는 몇 번을 돌아요?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차지하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쟁 보셨어요? 이 세상 역사, 어떤 전쟁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한 전쟁 같은 전쟁의 역사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 그랬는데 첫날에 하루에 두 바퀴를 돌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그렇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 그랬는데 6바퀴만 돌았어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생각은 있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을 보니까,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실제로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자, 이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들어가서 남녀노소 짐승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상인이라면 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여리고 성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짐승들은 무슨 죄가 있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자, 거기 보세요. 6장 21절. 자, 성중에 있는 것을,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 6장 21절. 성중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뭐라고요? 멸하니라. 자, 하나님이 다 멸하라 그랬거든요. 자, 질문을 한 가지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 17절 보시죠. 17절.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뭐라 그랬죠? 바치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말로 바치되 번역이 됐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탈취한 물건들, 뭐 금은, 보석, 짐승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바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저주하다, 멸절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라고요? 저주하다, 멸절시키다. 그러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완전한 파멸.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대상, 멸절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멸절되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뭐 하지 마라고요? 취하지 마라. 이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탈취물이 있거든요. 한 가지 여쭤보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전쟁하죠? 정의를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같이 해볼까요? 탈취물, 이익 때문에. 그죠? 나라를 침범하고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 간의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땅의 모든 것이 승리한 그 국가의 것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일제에 침범당해가지고 주권을 뺏겨가지고 36년 동안 어떻게 했죠?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순창에 있을 때요, 그 어르신들 그 얘기를 들으면 곡창지대거든요. 근데 농사를 짓잖아요. 추수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철도까지 나가지고요. 추수 다 해가지고 알곡들, 곡식들 기차에 태워가지고요. 다 가져가 버립니다. 네. 왜요? 주권이 빼앗겨버리고. 전쟁은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는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다 멸하고 그리고 불태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까지 태워요. 거기 6장 보시면 24절 무리가 불로 뭐로요?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르고 그렇죠? 그리고 자 물론 음금과 동철을 이것은 따로 둡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러죠?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죠. 자, 아모리 족속은요,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모든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하면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의 대표가 되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기를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돼야 아모리 족속 죄악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죄가 어떻다고요? 관영하다 그런 말은 같이 해볼까요? 꽉 차는 거예요. 꽉 찬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끝까지 차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찼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 죄들이 뭘까요? 자, 그 우가릿이라는 문서, 유명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들을 통해서 그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요, 성서학자들이 발견해낸 그 당시에 그 실제적인 그 땅의 죄악상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데 몰록 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바칩니다. 뭐에서 바친다고요? 불태워서 바쳐요. 우상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성적인 범죄인데 근친상간을 비롯해서 동성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수간이 뭐죠? 사람이 짐승과 교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들이요.
예. 이 가나안 땅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문서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염병도 창고래고, 뭐가 창고래요? 전염병, 역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죄들을 범하기 시작하면, 그죠? 온 땅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그러한 죄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자, 레위기 18장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8장. 지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일으킬 때 그 가나안 족속에 비슷한데요. 거기 보시면 레위기 18장 3절에 보시면 173페이지 펴셨습니까? 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에 뭘 쫓지 말아요? 풍속을 쫓지 말고. 레위기 18장 3절 17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에 뭘 쫓지 말아요?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 다음 뭐라죠?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당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 그리고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죠? 인도할, 앞으로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마라. 근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의 풍속이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 6절. 너희는 고륙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뭐라고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성경은 사람의 낯을 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죄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없을까요? 8절입니다.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치에서 출생하였음 물론이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고륙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계속 나옵니다. 자,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그 폐역한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21절. 너는 결단코, 그 다음 뭐라고요? 자녀를 누구에게 주죠? 몰래 우상입니다. 우상. 주어 불로 통각해 말하사. 이게 무슨 말이죠?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물로 불태워서 바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그 다음 뭐 하지 말라고요?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요즘 이것이 합법화되고 있죠. 맞습니까? 이게 합법화됩니다. 그리고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세상. 이제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세상. 이것을 자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는 가증 아니니라. 23절은 뭐라고 그랬나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단상에서 읽기도 부끄러운 이런 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가나안 풍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풍속이요? 가나안 풍속이고 애굽 풍속이, 특별히 가나안은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당시 발견된 문서들을 보면 이제 그 여리고성에 이런 추악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죄들이 그 여리고성 안에 어떻게 됐어요? 가득. 전염 온역까지 이제 완전히 멸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까지 하나님은 다 보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요, 이런 죄들로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뭐에 가고 있어요? 관영해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그죠? 아직까지 주님 오시지 않고, 아직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죠? 아직까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직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차지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하고 들어가요? 싸우고 전쟁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성경에 군사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군사, 주의 용사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같이 읽어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여호와께. 그죠? 이 땅의 모든 전쟁은,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이후로 바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싸워야 될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진리 전쟁. 네. 진리를 위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전쟁.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와 같은 진리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구원받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다른 부분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진리의 부분만큼은, 이 말씀에 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가야 돼요.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 풍속이 동성애? 그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성향이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그런다 그러죠. 그 담임 선생님이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딱 앞에 놓고요, 선택하라고 그런대요. 뭐 하라고요? 선택하라고. 그러면 남자아이가 여자 화장실 딱 택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캘리포니아 법이랍니다. 지금. 그죠? 지금 이 세상 풍속이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록된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그죠? 진리를 위한 전쟁이고 진리를 위한 싸움이고요. 이 세상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들과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죠? 뭘 입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정말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땅에 있었던 실제적인 전쟁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거룩한 영적 전쟁의 그림자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싸움은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이기는 싸움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그죠? 계략과 전술이 좋아서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자,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는 거기에다가 건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건축하지 말라고. 이유는요. 경계로, 본보기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이 무엇이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루리라. 근데 실제로 약 500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북이스라엘 악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 아합 왕의 명을 받아서 여리고 성에다가 건축하라 그러니까 이 히엘이 하나님의 그때까지 아무도 건축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우니까. 그죠? 이 사실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했거든요. 근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명하니까 왕의 말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실제로 건축합니다.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그죠?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어버리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어버립니다. 실제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누구죠? 기생라합과 기생라합의 말을 듣고 기생집에 모인 그 사람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다 살았습니다.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왜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기생라합이 누구를 살려줬죠? 두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그죠?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란 걸 깨닫고요. 그 비록 죄인이지만 그 여인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 속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큰 여리고성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읽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레위기 18장 이걸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죄들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아까 바쳐지다는 의미 알았죠? 그게 뭐죠? 멸절이 작정된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바쳐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바쳐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파멸된, 이미 멸망이 작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취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멸절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리고성 전쟁 때 이제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다 들었어요. 다 죽이고 기생 라합 집에 속한 사람들만 제외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을 너희가 너희 것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취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도 바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같이 해보실까요? 아간. 너무 잘 아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물건이 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쳐진 물건을 취해가지고 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같이 해볼까요? 아이성 전투. 자, 아이성 전투인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딱 보내보니까요. 여호수아 7장입니다. 정탐꾼을 딱 보내보니까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거기 가봤더니요, 조그만 성이에요. 조그만 성. 조금 전에 있던 여리고성은 큰 성이에요. 든든한 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물리쳤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성은 조그만 성 아이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아이고 그 상은 조그만 성이에요. 조그만 성. 많이 보낼 것도 없어요. 이 군대 다 갈 필요도 없어요. 같이 해볼까요? 한 2, 3천만. 해볼까요? 2, 3천 명만. 한 2천 명 내지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만 믿고 보냅니다. 보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도망와요. 그죠? 36명이 죽었다 그랬죠.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죽이고.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물론 아간이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아간이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 여리고성 전투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붙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도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경계를 받았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여호수아가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그 단단히 큰 여리고성,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대로 이기고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조그만한 거 정탐한 건 잘한 거죠. 그죠?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근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말만 듣고 2-3천 명 보냈다가 못 이겨요.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가르쳐줘요.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을 손댄 자가 있다.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정확하게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 맞아 죽고 받쳐진 물건 불태운 것처럼 이 가족들이 바친 물건과 함께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불태워집니다. 자, 거기 25절, 여호수아 7장 25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뭘로 치고요?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뭐하고요?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이 골짜기가 그 유명한 무슨 골짜기죠? 같이 볼까요? 아골 골짜기.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여러분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겁니다. 바쳐진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원어로 하람입니다. 하람. 멸망이 작정된 거.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죠?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것이 없어요. 진정한 우리 것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잠시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것이 없어요. 이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고 하게 되면 그것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그죠? 땅과 함께 이 세상의 어떤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기다가는 어떤 것도 세워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울 것 없어요. 이 땅 위에 세우게 되면 그것은 다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섬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는 공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됐죠. 다시 기도했고 원인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여호수아 8장에 가서 이제 아이성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승리를 하게 되고, 자,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가면은요, 또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브온 족속. 어떤 족속이요? 기브온 족속.
이 기생 나합처럼 이 기브온 족속도 거기에 살고 있는 멸망받을 족속들이었지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약속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땅에 사는 기브온 족속인데 화친 맺자고 하면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아니, 안 맺죠. 왜 안 맺어요? 하나님이 멸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요, 속입니다, 여호수아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 멀리 있는, 그죠? 사람인 것처럼 속이려고요. 옷도 남루하게 입고 빵도 다 곰팡이 쓸 빵을 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요. 그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때 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버려요. 나중에 압니다. 속았다라는 것을.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요. 자, 우리도 지금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맞죠?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죠? 그 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 살아서, 뭘 잘해서, 뭘 해서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0장. 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보잖아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모리 족속. 예,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이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워낙 강한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기는데 밤에는 또 밀리고, 그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해버립니다. 12절 10장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고했죠? 여호와께 고하되.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그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같이 읽습니다.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책들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하루 종일, 그죠? 해가 져야 되는데 하루 동안 계속 낮이고, 다른 곳에는 그럼요, 밤이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맞습니까? 뭘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뭐함으로요?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이 부분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죠? 이번 주일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조금 더 자세히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 정리 한번 해보죠. 기억나시죠? 뭐와 같아요? 거룩한 건축, 그리고요 거룩한 탄생, 그리고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리고 거룩한 항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성령의 바람을 맞고 소원의 항구까지 이르는, 그리고 거룩한 뭐예요? 경주, 그리고 거룩한 농사, 그리고요 거룩한 전쟁.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과 함께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믿음으로 적용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부할 텐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데 있어서요, 다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마무리가 안 된 건축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헛수고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뭐 천장에 조금 샌다. 그렇죠? 뭐 하수구 이런 게 잘못됐다.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순례자의 여정, 애굽을 떠나왔으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성까지. 맞습니까? 순례자의 여정 해가지고 천성문까지 딱 와서 못 들어가요. 거룩한 항해, 항해하다가 파손된 믿음도 있다 그랬죠. 맞아요? 정말 소원의 항구에 내려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의 발이 뭐야 돼요? 디뎌져야 돼요. 여기까지예요, 신앙생활은. 경주를 했어요. 어디까지 통과해야 돼요? 피니시 라인까지. 마라톤 42.195m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 거의 됐어요. 근데 이 피니시 라인 그 바로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통과 못했어요. 그 완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맞죠? 거룩한 농사는 어디까지요? 씨 뿌리고 다 하고 추수까지 하고 그 알곡을 어디까지요? 창고에 넣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알곡이라는 증명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천사들의 손에 거두어져서 나라는 알곡이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서 발견되셔야 된다니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가운데 안식은 필요합니다. 근데 뭐는 안 돼요? 안주는 안 돼요. 술안주가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요, 정말 그래요. 거짓 구원 확신을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계속 부추깁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아서 괜찮아. 염려하지 마. 너 구원받았어. 거짓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사람한테는 사탄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역사할까요? 어떻게 역사할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너 구원 못 받았잖아. 같이 해보시죠. 너 구원 못 받았잖아. 네,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같이 해볼까요? 참소가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요. 에? 맞습니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 구원이 아닌데 거짓 구원 확신을 가진 사람한테는 계속 안주하게 만들어요. 너 괜찮아. 구원받았어. 염려하지 마.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너 구원 아니잖아. 계속 참소합니다. 참소. 불화살을 쏘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안주하면 안 돼요. 계속 구원 점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구원 점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하고자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부 다가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고 있지만 터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건축도 못해요. 에? 맞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걸 알고, 맞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 들어서지도 못해요. 구원의 방주에, 예수님의 피가 발린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항해도 못해요. 주님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한 경주도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죠? 거듭났다면 이제 진정한 신령한 농사가 시작된 거고, 거듭났다면 이제 거룩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누구를 참소해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뭐하죠? 참소하던 자가 어때요?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저를 뭐 했다 그랬어요? 이기었으니. 싸움입니다. 싸움.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알거든요. 이 성령이 들어왔고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아요. 그죠? 자, 이게 있어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탄 악한 영들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특별히 각 사람에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재물 부분에서, 그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성격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재물의 각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탄이 그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려 가요. 계속. 그래서 그 부분을 흠집을 내고, 그죠? 거기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너 그건 아니잖아. 네 모습을 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낙담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일들을 해서 참소해서, 그죠? 침륜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신앙이 잠자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전쟁에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전쟁에 지금 싸워 있는,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뭐라고요? 참소하던 자. 대표적인 경우 우리가 지난 욥기서 배웠지만은 사탄이 누구를 참소해요? 욥. 참소했죠? 하나님 앞 두루 다니다가 욥, 하나님이 욥 축복해 주시니까 섬기고 그러죠. 그죠? 쳐보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실제 이런 일들이 영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전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죠? 잊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발 앞에 확인할 때까지,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발 아래서 확인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누구 발 아래서요?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죠? 귀신 하나하고 온 세상 인구가 다 붙어도 게임이 안 돼요.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봐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기셨다 그래도 이 이김이 끝까지 가야 돼요. 맞습니까? 지금까지 이기고 지고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계속 졌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7번 넘어져도 다시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그죠?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싸움, 하나님이 사탄을 내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때까지,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최후 승리를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에 함께 싸워가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이 부분을 우리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지 대표적인 몇 말씀과 함께 정리하는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승리가 또 우리의 승리가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음 또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